이사야 20 몇 장부터? 4장부터 27장까지는 내용이 뭐랍니까? 이사야가 본 종말론이 되지요. 이사야의 종말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연히 이제 종말론의 이야기겠지요. 종말론 가운데서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7년 예수 재림 전에 교회가 입은 은혜. 예수 재림 전에 교회가 입은 은혜니까 7년 대환란 때겠지요. 예수 재림 전이니까 7년 대환란 때에, 즉 예수가 재림하기 전 7년 대환란 때에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를 노래하는 게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인가? 6절에서 나눠져 있지요? 그렇다 하세요. 예,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뭐 또 간단합니다. 예수 재림 후에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는 뭐 다르게 말하면 복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 전에, 즉 7년 대환란 때 교회는 예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고, 또 예수 재림 후에 이사야가 본 종말론입니다. 예수 재림 후에 교회는 또 재림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는가, 이게 뭐 본문의 내용에 답니다. 예수 재림 전에는 세상으로부터 뭘 받겠습니까? 뭐 엄청난 핍박을 받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2절, 3절에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겠지만은 오히려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특히 세상의 어미국을 무너뜨리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것을 본 핍박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예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 때 있을 일이고, 두 번째도 악인들의 공격, 포악한 자들의 공격이 마치 폭풍 같고 그 다음에 폭양 같아, 뭐 이래 되지요. 폭풍은 뭐 태풍 같은 강력한 바람이라면, 폭양은 요즘으로 치면 폭염 이런 겁니다. 뜨거운 바람. 그래서 마치 그 포악한 자, 핍박자의 적그리스도의 기세가, 살기등등함이, 성도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살기등등함이 폭양 뭐 같고, 폭풍 같고 폭양 같을지라도 주께서 요새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폭양 같고 폭풍 같고 폭양 같은 그 위세가 꺾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나버리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7년 대환란 때에, 그러니까 재림 전에 교회가 받을 은혜요 복이다. 그럼 재림 후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주께서 그 산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천국이 아니고요, 이 땅의 예루살렘, 천연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이지요. 거기에 보면 주께서, 절에서 왔나?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거는 여러분 아까 아들이 받은 이런 상이 아닙니다. 밥상을 베푼단 말입니다. 상을 베푼다는,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잔치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속이 상하겠지요. 그래서 그 복을 주실 것과 그 다음에 4가지를 제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를 제하신다? 4가지를 제하신다. 이게 재림 후에 교회가 받을 복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뭘 베풀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뭐 예를 들어 신김치 몇 조각 놓고 자, 뭐 금바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것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4가지를 제할 것이다. 싸가지지요. 네 가지가 뭐요? 첫 번째는 뭐 아무 겐토를 쳐보세요. 무지를 제할 것이다. 두 번째는 사망을 제할 것이다. 세 번째는 눈물을 제할 것이다. 네 번째는 수치를 제할 것이다. 이때의 성도가 cry out, 소리치는 겁니다. 뭐라고?
이분이 이 보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9절에 보면 히브리어에는 보라가 있어요. 히네가 있습니다. 보라,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기다렸던 내 하나님이시다 하고, 성도가 누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보라,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를 기다려왔다. 보라, 이분이 내 여호와시다. 내가 이분을 기다렸으니 내가 그분의 구원을 누릴 것이고 내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은 어째 되느냐? 그게 나머지 10절,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지요? 그래서 세상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도 성도에게 포커스가 있다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성도가 예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 때 어떤 은혜를 받느냐, 재림 후에 어떤 은혜, 이제 설교 다 한 겁니다, 여러분. 털만 여러분이 짜면 설교는 다 한 겁니다. 나머지는 무슨 풀면 되죠. 별 게 있습니까? 자, 그러나 오랜만에 하는데 이렇게 물러갈 수는 없지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1절은 종말을 본 이사야의 찬송이라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종말의 내용을 지켜본 이사야의 찬송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찬송이 저 뒤에까지 이제 미쳐집니다. 미치다는 게 아니고 미쳐질 것이다 말입니다. 뭐라고 종말을 본 이사야가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여, 뭡니까? 언약에 신실하셔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다. 이 종말을 지켜본, 나름대로 환상 가운데 지켜본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유가 나오겠지요. 내가 주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이다. 여호와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당신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원어에는 주의 이름 말 없습니다. 그냥 야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당신의 이름을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 뒤에 하도 오랜만에 해놓으니까 여기에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걸 까먹었습니다. 보러 가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니 여기에 원어에는 키가 있습니다. 이유지요. 주는, 왜냐하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높이겠다고 이야기하느냐? 주는 뭐를 행하시는데? 기사를 기사가 뭐예요, 집사님? 펠레. 패면 되나? 펠레를 행하시되, 펠레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거, 기이한 일 아니면 기적 이런 겁니다. 주께서 종말과 관계된 뭐를 베푸시는데?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실 것인데, 이 기적을 여러분 욱해가지고 그냥 계속 수정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옛적에 정하신, 다르게 말하면, 정확하게 창세 전에 정하신 뭐대로?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은 원어에는 다 아만입니다. 아만은 아멘이거든요. 우리가 진실로 할 때에 원어에 아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루노니 할 때 헬라어로는 아멘 돼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면 아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에 신실하나,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겠으니,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되,
그냥 욱하는 대로 또 상황에 맞춰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예적부터 창세전부터 뜻하신 대로 애차가 여러분 그 모사가 모략을 내는 걸 애차라 하거든요. 그러면 창세전부터 정하신 모략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마 이런 소리 하면 황당하고 여러분이 한 10살쯤 돼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노트 가져와가지고 20살 때 영어를 띄고 30살 때 독일어를 띄고 32살 때 중국어를 띄고 스페인어를 띄고 그래가지고 40에 1000억을 벌고 50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알을 5명 낳고 뭐 이렇게 살다가 몇 살쯤에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아만 정확하게 그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 아니 뭐 죽는 것까지는 안 갔어도 살아있으니까 이게 있을까 이가. 지금까지 그래 온 사람 손 들어봐라. 가서 때리 뿔라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유일하게 누구만 이렇게 행하시느냐? 하나님만 이렇게 행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사야가 종말론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서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요 신앙 고백이 2절 3절에 영향력을 미치고 4절 5절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1절에 이런 고백을 했느냐?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성읍이 나오고 견고한 성읍이 나오고 외인의 궁성 성읍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읍은 이르라 해서 아마 됐다. 성읍은 이르라 해서 이르가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이 성으로 둘러싸져 있는 호마, 성벽으로 둘러싸져 있는 안에 있는 도시들. 그래서 요즘 말로 이제 영어로나 이런 데는 도시라고 시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도시들을 뭘로 만드시겠다? 돌무더기로 만드시겠다. 요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점진법을 써서 조금씩 이제 이 성읍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 견고한 성읍은요, 뭐 진짜 튼실하게 잘 지은 거야. 이제 말세에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하나님이 이런 걸로 치겠지요. 전반기 대환란 전에 천재지변이 있었으니까. 맞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9장의 전반기 대환란이라면 6장에 여러분 인때는 사건 전반기 대환란 직전까지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6째인이 천재지변이었잖아요. 그냥 막 지진으로 세상을 흔들어대니까 안 되겠다. 세상이 견고하게 성읍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는데 어떤 도시를 건설했느냐? 막 화려하고 높은 건물도 기본이지만은 견고하게. 요즘으로 치면 내진 설계 이런 거 잘해가지고 국까지는 끄떡없다. 이런 건물들을 딱 지어놨다. 견고한 성읍을 뭐하게 하시더라? 황폐케 하시더라. 이 황폐는 여러분 나팔로 돼 있는데 무너지게 떨어지는 걸 나팔이라 하거든요. 그 성읍이니까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말입니다. 요까지만 해도 또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외인의 궁성. 집사님 외인이 뭐예요? 주러는 여러분 구러도 그렇고 주러도 그렇고 이방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는 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거주민이나 그 다음에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는 구르나 주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외인의 궁성은요, 이방인, 즉 그때 당시에 안 믿는, 마지막 종말론을 이야기했을 때 보면 믿는 교회가 아닌 세상을 이야기해요. 즉 그리스도에게 붙은 외인의 궁성이니까 왕성이겠지요. 그래서 어미국이 있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궁성의 성읍이니까. 성읍이 도시라고 봤을 때에, 자, 앞에 성읍만 놓고 볼 때는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견고한 성읍도 뭐 튼실한 도시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읍과 견고한 성읍의 정체가 점진법으로 정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견고한 외인의, 즉 불신자들의 왕성, 어미국은 내가 적 그리스도가 포함된 나라가 어미국이 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적 그리스도가 소련에서 났다, 아니면 중국에서 났다. 그러면 중국이 어미국이고 소련이 어미국, 미국에서 났다, 미국이 어미국이라는 겁니다. 그 어미국의 성읍을, 이게 견고한 성읍하고 이거하고 포함된 말입니다. 이게 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황폐하게 무너지게 하고 무너져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6장 17장 이런 데 읽어보면 어미국의 나라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져서 적 그리스도가 이 어미국을 포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요 끝에 보면 하셨으므로 이래 돼 있지요. 요게 원어에는 하실 것이다 라고 돼 있고 3절에 알켄이 있어서 시작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시작.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했던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도시들을 계속 뭐 한단 말입니까? 심판해서 무너뜨릴 것이다 말이에요. 무너뜨려서 영원히 건설되지, 특히 어미국의 도시를 무너뜨려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본 거야. 하나님은 종말에 심판을 행하시는데, 기적을 행하시는데 정해놓고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돼 있지요. 그럼 뭘 정해놓으셨느냐? 정해놓고 그대로 행하시느냐? 이사야가 아직 종말을 안 봤지만, 안 일어났지만 이사야가 살 때는 이사야가 이걸 본 거야. 교회를 핍박하던 외인의 도시를, 나라를 하나님이 무너뜨릴, 그것도 캐피탈, 수도국, 어미국을 무너뜨릴 것이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본 적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강한 민족은 집사님 아즈암입니다. 민족이 들어있으니까. 강한 민족이, 아즈는 여러분 기질적으로 강하고 포악한 자를 말합니다. 기질적으로 강력하고 포악한 자들이 이거를 보고, 그러므로 앞에 있는 어미국이 망하는 걸 보고 주를 영화롭게 카바드, 존경한단 말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할 때 아바드가 써 있잖아요. 경배할 것이다 말이에요. 포악한 나라들이 강한 민족하고 같은 말입니다.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말이다 경외하래, 두려워하면서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본 말세,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핍박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읍들을,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지게 해서, 특히 어미국을 무너지게 해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같이 포악을 행하던 몇몇 나라와 몇몇 세상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 어미국이 영원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심판으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오 두렵다, 오 하나님 두렵다, 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예언이 성취된 게 성경에 있습니까? 네, 누구? 영경아, 네 뿌이다.
그래, 뭐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때 이야기고 지금 나는 종말론 때 이야기라. 네 부이다 치소다. 여러분, 이 예언이 실제로 성경에 성취된 게 있습니까? 어? 아무도 내 소리를 안 하네. 지혜로운 사람들. 뭐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겸손해서 말은 안 하겠지만은 추는 알고 있을 게 추. 좀 믿을 만한 사람 없나? 백집사는 알고 있을 기야. 백지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시면 심판을 맡은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맞지요? 심판을 맡은 등발 천사, 덩치가 엄청 큰 천사가 오른발은 발을 밟고 땅을 밟고 왼발은 뭐 바다를 밟았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덩치지요. 하기야 뭐 해변가에 서가지고 이렇게 물 따라가면서 이렇게 밟으면 뭐 되기는 됩니다만, 상식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등발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왼손에는 뭘 들고? 두루마리 책을 들고, 심판이 기록된 책인데 책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를, 뭐라고 맹세하느냐 하면, 하나님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심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왼손에 있는 이 책대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옵니다. 누가? 심판을 맡은 등발천사가. 이 맹세를 들은 하나님이 요한이 이 환상을 봤다,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요한에게 뭘 하느냐, 요한아, 저 등발천사한테 가가지고 책을 달락해라. 하나님이 책 내보고 주락하던데, 책 달락하던데, 그랬더니 이 등발천사가 그 책을 주면서 하나 갖다 묵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깨달았을 때는 좋은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심판의 내용이니까 내용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가볍지 않아서. 그 배에서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먹은 후에는, 깨달은 후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네가 이것을 먹었으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열방과 백성과 임금들 앞에 가가지고 다시 이 예언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한다, 요 순서대로 심판한다고 다시 예언해라. 그러면서 11장에 보면 두 정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정인은 두 정인이 누구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두 정인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전도는,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정인을 세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다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되고요. 그냥 그야말로 두 명의 정인이 아니라 모든 정인은 둘씩 짝지어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신명기 19장에 2사람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 법적인 사실이 되고, 복음은 나중에 천국 앞에 섰을 때 나는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2 정인씩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 정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지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 대적들을 사르게 한다. 이거는 엘리야가 옛날에 행했던 일이거든요. 엘리야의 권능과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저희를 치리로다. 모세가 했던 일이거든요. 모세의 구약에 가장 권능이 많았던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주면서 말세의 예언을 감당하게 합니다. 즉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우리가 아는 예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증거를 마칠 때쯤 돼서 무저갱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11장 한 7절쯤에 나올 겁니다. 뭐 정확하게 구절은 모르겠지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것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정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애굽이라고도 하는, 소돔이라고도 하는, 즉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어미국이 살고 있는 도시 한가운데다가
증인들의 시체를 길바닥에 늘어놨습니다. 왜? 이 증인들이 그들을 뭐하게 한 거로? 괴롭게 한 거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가 큰 기쁨이고 존경스러운 자고 그렇지만 복음을 안 받을 마귀의 백성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가 그 사람 괴롭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한 거로 그들의 시체를 땅바닥에 늘어놓고 같이 파티를 하고 박수를 치고 예물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사흘 만에 생기가 그 증인 안에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되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 음성이 들리되 살아난 게 아니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저희가 보는 데서 이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동시에 어떤 일이 있느냐, 주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큰 지진으로 이 어미국, 다른 도시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아닙니다. 이 어미국의 10분의 1을 지진으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 지진으로 성읍의 3분의 1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에 사는 7,000명이 그 일로 인하여 죽습니다. 7,000명은 딱 7,000명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죽이기로 작정한 7 곱하기 많은 물이 천천히 오면 요 사람들을, 죽이기로 한 사람들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지진에.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람들이 이 증인의 말이 옳았다라는 것을 부활로 하나님 입증시켰거든요. 성천으로 입증시켰거든요. 이 일과 그 다음에 이 어미국에 일어난 큰 지진과 지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때의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추수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마지막 때 대추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대추수가 사실이라면 이것 말고는 성경에서 대추수의 근거를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면 이때 돌아올 것입니다. 이때가 7년 대환란 딱 전반기 대환란 딱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후반기 대환란에는 666을 받기 때문에 전도에도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 증인을 끝날 무렵에 마칠 때쯤에 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사야가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하겠으니 그것은 주께서 기사를 행할 때에, 펠라를 행할 때에 정확하게 애적에 정하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말세에 뭘 받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속한 나라들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어미국이 망하는 걸 본 거야.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는 걸 보고 그때의 강한 민족들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어제까지는 핍박하던 것들이 성읍이 주를 뭐하게 되리이다, 경외하게 되리이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고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요. 특히 종말하고 관계된 성경을 많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 흐름들을 여러분 계속 그냥 익혀 놓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말세를 이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모르면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했던 설교를 다시 들으시고, 나는 요한계시록이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요 강의를 할 때 요 말을 해놨을 겁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깨닫는 게 있는데, 몰라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하면 하는 나도, 듣는 성도들도 이 나사를 쪼은다나. 여러분, 이 기계도요, 기계를 계속 쓰다 보면 나사가 풀립니다, 나사가.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자전거를 뒤에 싣고 막 가는데 누가 빵빵거리는, 그 어느 놈이 빵빵거리지? 이러고 보니까 왜 빵빵거리지? 내가 위반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뒤를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백미러로 봤더니 자전거가 자빠져 있는 거야.
이 싣고 있는 자전거를 달고 다니는 캐리어가 있거든요. 거기 나사가 빠져가지고, 나사 빠진 놈. 나사가 빠져. 그 아무것도 아닌데 나사 하나가 빠져놓으니까 이게 지탱하는 게 자빠진 거야. 자빠지는 자전거도 같이 자빠진 거야. 묶어 놓으니까 이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누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뭐 떨어져도 사고가 안 났겠지만 따라오는 차가 진짜 사고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 사가지고 나사를 막 쪼으면서 그래, 나사를 쪼아야 돼. 나사를 쪼아야 돼. 요한계시록은 이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느슨해진 어떤 영적인 나사들을 한 번씩 쪼우는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고 다니엘서를 들으시고, 바쁜 사람들은 누가 들으라고 이야기해가 그걸 좀 줄여가지고 목장에서 해달라고 이야기하시고, 에? 뭐라 카노? 아, 유튜브에 광고가 있어요? 한 설교에? 미친나? 이거 우리가 올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아니, 저는 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내가 내 설교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4절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1절에 찬양을 한 이유입니다. 됐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주는 포악자의 기세, 아까 적그리스도에 붙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다 했지요. 적그리스도의 기세는 루아오입니다, 여러분. 루아오는 숨이거든요. 그게 무슨 기세라고 번역됐느냐? 나는 이 말을 볼 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이 말이 생각납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 요 기세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뭐 같고? 폭풍 같고, 방파제 같은 거를 때리는 강력한 폭풍, 토네이도 같은 폭풍 같고, 그 다음 같을 때에, 그 다음에 폭양 같을 때에. 그래서 그 포악자의 기세를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토네이도 같은 폭풍으로 표현했고, 하나는 뭐로 표현했고? 폭염으로 표현했고, 폭양 같고 폭염 같을 때에 주께서 그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폭풍 같을 때는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폭염 같을 때는, 폭양이 폭음이니까 폭염 같을 때는 그늘이 되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기세가 한참 올랐을 때, 예를 들어서 자기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게 하는 데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완전히 빛이 올랐을 때거든요. 한참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누구든지 매치든지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전반기 대환란 7년 동안 세워진데, 전반기 대환란 그전에는 이렇게까지는 핍박을 안 했는데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빈궁한 자는 여러분, 빈궁한 자가 뭐예요, 집사님? 달은 여러분 빈궁한 자인데 사회의 빈곤층, 즉 약자층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원래 타고난 빈궁한 자가 아니라, 보십시오,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 빈궁한 자가 본래 빈궁한 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환난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을 버리게 되고 산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빈궁한 산 가운데로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뭐가 되시고, 한참 절정에 다다랐을 때 요새가 되시고, 폭풍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또 폭양일 때는 마치 여러분 40년 광야길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폭양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폭양을 피하는 뭐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한참 살기등등해서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잔멸해버리겠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저 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해가 정부들하고 같이 교회를 공군하니까 교회가 없어져야 당연한데 교회는 안 없어진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폭풍 칠 때는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폭염 때는 그늘이 되어주셔서 때를 따라 맞는 은혜로 그들의 보좌가 되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느껴봐. 5절. 마른 땅에 요거는 이제 그 이후의 후속 조치입니다. 앞에는 그냥 보호만 해주셨다면 마른 땅에 뭐를 재앙같이? 폭염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막 소리 지르고 관 지르고 비난하고 했던 것들이 그쳐지게 한다는 말은 저 그리스도의 시험 환난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끝나게 하시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같이 포악자의 노래가 낮추어지게 하실 것이다. 점점 기세가 없어지더니 끊어져 버릴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종말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 천재지변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천재지변 때, 여섯째인도 이렇게 두려운데, 천재지변도 이렇게 두려운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일곱째 인을 뗄 때가 7년 대환란인데 진노의 큰 날이라 하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이기고 서리요? 7년 대환란은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선다는 말은 여러분, 전쟁 용어인데, 전쟁에서 넘어지고 자빠진 자는 죽은 자, 진 자를 말하고요. 섰다는 말은 이기고 승리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섯째 인도 이렇게 두려운데, 여섯째 인이 났을 때 사람들이 상과 바위 들어 우리 위에 깔아뭉개서 차라리 우리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심판자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라, 죽이라. 여섯째 인도 이렇게 두려운데 일곱째 인은 누가 능히 믿음 지키고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못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7장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은 여러분 도장이지요. 도장은 여러분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내 거다. 내 거는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내 거는 내가 지킨다. 요거는 내 거다. 내 거는 내가 지킨다. 여러분, 남자들은 좀, 또 어미들은 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치십시다. 그럼 우리가 당장에 뭐 생각납니까? 가족 생각이 나고, 목회자는 교회 생각이 나겠지요. 어휴, 내 성도. 어휴, 그냥 평신도. 어휴, 내 자식. 어휴, 내 목장 식구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부터 챙기게 되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 누가 능히 믿음을 지키고 서겠느냐? 그때 답으로 주신 게 뭐냐면,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도장을. 이건 내 거고 내 거는 내가 지킬 것이다. 요 입맞은 자가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지만 14만 4천으로 나오지요. 요게 7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각 나라와 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무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저 그리스도의 핍박을 이겼다, 이러는 인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찬양하느냐? 구원하심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핍박이 한참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기세가 마치 살기 등등함이 마치 성벽을 때리는 폭풍 같고 더위에 사람을 쪄 죽이는 폭풍 같을 때에 하나님이 맞춤식 은혜를 베풀어서 성도를 보호해 주시겠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던 저들이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망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도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멸망이 끝에는 예수가 재림할 때겠지요. 19장에 예수가 재림하시면 여러분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아마겟돈 하르므기또에 모이지요. 이스라엘 지도 있나? 방송팀 지도 있으면 한번 펴봐라요. 후반기 대환란 축석에서 요구한 것 치고는 먹이또가 어디야? 요네요. 여기가 여러분 북쪽에서 여기에 산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 뭐라지? 무슨 산이고 이거? 갈멜 같은 소리 그만하고. 뭐 헐몬산. 그 다음에 또 무슨 산이 있노 이거? 레바논산. 이런 요 위에 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 올 때는 요렇게 걸어와가지고 요쪽으로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됐나? 그러니까 바벨론, 모압 이쪽에서 올 때는 또 유럽 쪽에서 올 때는 이리로는 못 오고요. 지중해로 배 타고 이리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지도가 거의 지중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곱게. 이렇게. 근데 포항에 있는 토끼 꼬랑대기처럼 유일하게 자연항구 쭉 오다가 여기만 조금 막으면 천전적으로 항구가 될 수 있는 대가 하르파입니다. 하이파입니다. 하이파. 아이고 오랫동안 안 갔더니 이제 뭐 하르파인지 하이파인지도 모르겠네. 하이파입니다. 요 하이파를 끼고 있는 산이 갈멜산이고 거기 밑에가 머깃도가 있습니다. 하르머깃도는 하르가 산입니다. 머깃도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머깃도는 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솔로몬이 여기에 변기창고를 만들고 궁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워낙 바다를 끼고 있는 또 토지도 좋고 하니까 여기에는 무기창고도 하나 만들고 자기 궁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래 건축강이거든요. 궁전을 하나 만드는데 평지에 지어 놓으면 전쟁이 일어나가 정복되기가 쉬우니까 계속 흙을 쌓습니다. 그래가 산을 하나 만들었다야. 거기 하르머깃도다. 아마겟돈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하르머깃도의 합성어가 아마겟돈, 머깃도, 하르머깃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거는 재림 예수가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재림하기 때문에 감람산이나 예루살렘에 재림하기 때문에 감람산에 재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요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요가 천한상거리라. 우리로 치면 딱 직결하기 좋은 천한상거리라. 유럽에 있는 것들이 저 그리스도에게 붙은 유럽에 있는 것들이 배 타고 요리로 들어오고 자연항구로.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리로 모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것들은 요리해 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요리로 모이고 그래가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천혜를 갈게 여기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려오지만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수께서 얘는 저 그리스도는 산채로 결박해 가지고 바로 지옥에 빠뜨리고요. 저 그리스도에게 붙은 세계의 군대들은 저 그리스도에게 붙은 군대들은 그 입에 나오는 검은 말이거든요. 입에서 칼이 나가서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말이거든요. 말로 쳐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재림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인간들하고 무슨 전쟁을 하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실제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뭐 3차 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그만해라 하십시오. 여러분 아마겟돈은 전쟁 자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여가지고 우악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지만은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가쁘는 겁니다. 마치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은 주께서 천사 하나 보내니까 아작나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4절의 예언의 몇 절이야? 4절 맞나? 5절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땅의 폭양을 제어한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 소리가 그 떠들어댄 소리가 낑낑낑낑낑낑낑 이렇게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거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정해놓으신 대로 그대로 이것입니다. 그 이사야가 놀래네.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전능하신,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했지요. 예? 그 올라갔더니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준다 해서 앞으로 될 일이 쫙 펼쳐질 줄 알았더니 그건 6장에 펼쳐졌고요. 4장에 보좌가 보였고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후에 될 일을 보여준다 했는데 왜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느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내게서 이루어진다. 5장을 넘어가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이랬다가 이거 수정, NG! 그리고 또 수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오른손에 요대로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적어 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판도 요 책대로 되졌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0장의 맹세.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확하게 종말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한 거를 반 거야. 그래서 1인칭으로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야. 요까지가 뭐라? 예수 재림 전에 교회가 받은 복이다, 은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예수 재림 후에, 직후에 교회가 받는 은혜를 적어놨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게 복잡하게 적힌 것 같지만은 주어 동사만 딱 출입보면 게임 끝나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을 빠뜨리면 서운해 하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어 동사 베푸시리니, 이게 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 하실 것이다? 베푸실 것이다. 서운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목적어를 넣으면 연회를 연회가 뭐요? 잔치입니다. 파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푸실 것. 이제 살을 붙이면 어디서? 이 산에서. 이 산은 여러분 24장 23절. 24장이 뭐 멀리 있나? 그래, 시온산 예루살렘이네. 시온산 예루살렘.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감람산의 재림회가 동쪽 문을 통해서 시온산에 들어가거든요. 에? 예루살렘에서 뭘 베푸실 것이다?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누구를 상대로? 만민을 상대로. 요 만민을 위하여가, 집사님 좀 길지만은 됐습니다. 레콜 함밈. 하암밈. 레는 위하여, 콜은 모든, 그 다음에 하는 정간사, 암은 백성인데 암밈이니까 백성들. 근데 그 앞에 정간사가 하암밈이니까 그 백성들. 어떤 그 백성들?
모든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근데 모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 만민은 모든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정확하게 그의 백성, 예수의 백성만 위하여 뭐를 베푸실 것이다. 예루살렘 산,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산에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김치 몇 조가리 놓고 아나 무라 이게 아니고 뭐와? 기름진 것과 이 기름진 것에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뭐 우리로 치면 마블링 쫙쫙 뻗어져 있는 기름진 것 이런 겁니다. 돼지고기 목살 놔놓고 좀 먹다가 가래 이게 아니고 기름진 것과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 오래 저장한 포도주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숙성이 너무 오래돼 놓으니까 포도에 있는 씨, 찌꺼기, 껍데기 이런 게 전부 다 가라앉은 깨끗한 포도주. 아나 네 위에서 한 3만 년 담갔다. 뭐 이래가지고 내놓는 포도주. 이런 포도주를 가지고 뭐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아니 예수 재림할 때에 다 죽었다면서 세상에 어디 있노? 군대만 죽었다. 군대만. 각 세계에서 예수가 재림하기 위해서 차출된, 예를 들어서 20살에서 뭐 50살짜리나 60살짜리 밑으로 군발이 있지요. 그 군발이 중에서 정예부대가 뽑혀 나왔을 거니까 정예부대 군발이들은 저 그리스도와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머깃도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죽고 그 외에 군대 안 간 여자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 다음에 특수부대에 못 들어간 뭐 뚱뚱한 것들, 다리 짧은 것들, 뭐 이런 거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가 재림 직전에, 재림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모든 민족이 아닙니다. 모든 그의 백성을 위하여. 7절입니다. 요 때에 하나님이, 요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이 4가지를 제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4가지를 제하시겠다. 첫 번째 제하는 게 7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부터는 8절에 3가지를 내리 써놨습니다. 첫 번째 제하는 것은 무지다 할 수 있습니다. 뭐요? 무지. 또 이 산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들, 이것도 여러분 콜 하암밈이라고 돼 있어서 그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산에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예수의 백성들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가린 가리개와 덮인 덮개는 똑같은 말을 2번씩 써놨는데요. 이게 얼굴에 뭐가 첩첩이 가려졌고 열방 가운데 뭐가 첩첩이 덮였다는 말입니다. 이 가려지고 덮인 것은 죄로 인하여 사람이 미련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아담은 완전히 IQ가 내가 보기에 내가 IQ 테스트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10,000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IQ 140 넘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 140 넘어도 둘이 넘으면 똑같아. IQ 2자리나 3자리가 여러분, 한 몇 명 나 뽑아라. 똑같아져. 냉장고에 전화기 넣고 고기 꺼내가지고 똑같아 아마. 핸드폰 삶고 그래 아마.
그런데 아담이 여러분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거든요. 물고기는 물고기, 새는 새, 다 누가 졌어? 아담이 지었지. 아담이 머리가 띵해봐라. 내가 저거를 계락했던가 닭이락했던가. 예를 들어서 양이열 이름을 지은 거야. 차시 이름을 지은 거야. 차 팔발뚝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야. 채 금바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야. 여러분 이게 수만 종이면 수십만 종이면 그 다음 날리려가 진짜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천재 정확하게 그 짐승의 특성 그 다음에 삶을 딱 보면 이게 분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넘어 다음에는 뚱수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정확하게 부인하지만 뚱수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무지가 이게 언제 무지가 일어났느냐? 언제 무지가 일어난 거야? 사람이 범죄하면서 미련해진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얼굴이 덮개에 가리고, 얼굴이 가리개에 쌓이고, 그 다음에 나라가 덮개에 덮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제거된다는 거야. 이 산에서 모든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을 덮은 덮개를 제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치고 9절 우리는 자 봅시다. 9절 시작.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적절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예언을 잘해도 아무리 지식의 영이 있어도 그 사람 여러분 지극히 한 부분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준 것만 아는 거지 사실 그 전도 모르고 그 뒤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딱 그 사람에게 보여준 그 파트 그때 지금이라면 지금 미래의 10년 뒤라면 10년 뒤 그때 그것도 10년 뒤인지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알지 몰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다르게 말하면 온전히 알게 된단 말입니다. 11절 내가 어려도 말하는 그 어린아이와 생각하는 것이 아이와 같아 장성한 어린이를 버렸노라. 마찬가지로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게 잘 보이는데 왜 희미? 그때 당시에 거울은 청동이라. 청동 거울이니까 닦아가지고 대충 보이는 거야. 지가 잘생겼는지 김이 죽은 게 이런 게 잘 안 보이거든. 그런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가 아니네. 희미하나네. 그때는 얼굴과 얼굴, 페이스 때 얼굴과 얼굴을 마여 볼 것이요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아실 것이다. 주님은 내가 나기 전에 창세전에 나를 아셨다. 내가 끝에 우째 될 일을 알고 계신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여러분 예언이 잘 안 돼서 속상해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예수가 재림하면 막 목사한테 임파트 받으려고 예언자한테 임파트 안 해도 된다. 야 차라 이제 됐다 해준다 해도
고마, 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한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수가 재림할 때 그 잔치자리에서 네 안에 있는 모든 무지와 미련들을 벗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재림 후에 받는 은혜입니다.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무지가 벗어집니다. 그 다음에 8절. 사망을 영원히 뭐 하실 것이라? 멸하실 것이라. 두 번째가 사망을 멸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거지요. 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온 게 사망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완전히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가 재림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했잖아요. 성천했잖아요. 맞나? 이거는 여러분 하늘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도록 설계된 육체가 있고 하늘에 있는 육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이 땅에 살도록 설계된 육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찍어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하고 눈가리를 속눈썹 올리고 해도 웃기지 마라 눈가리 주는 아무리 지랄 난리를 떨어도 여러분 40 넘으면 모가지가 벌써 주름이 가는 건 어쩌겠노? 눈이 침침해지는 건 어쩌겠노? 그걸 보기에는 하도 떡지떡지 막 얼굴에 내가 보기에 가면을 쓴 것 같아. 그래서 보기에는 30대 같은데 이건 어쩌겠노? 모가지에 가는 주름은 어쩌겠노? 아무리 잡아당기가 다른 거 펴도 가는 기라. 왜 그러냐? 이거는 요 땅에 맞도록 설계돼요. 사람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일지라도 요 땅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몸띠 자체가. 근데 하늘에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몸띠로 가서 하늘에 가면 안 돼. 영원히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거는 찾아보십시다. 내가 그냥 떠들어 볼 수도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저 어디 끈티가 어디야? 낸들 알겠나?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 썩지 않으리라 그래서 다시 살아나되 우리도 변화되리라. 맞지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썩을 것은 우리 몸띠를 말해. 이 썩을 몸띠가 썩지 아니할 몸띠를 입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죽을 것이 이것도 것이 몸이라.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거라.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어이 찢어졌대. 아야 아까봐라. 아까봐라. 가서 붙이면 된다. 괜히 찾아봤네. 그냥 방송실에 들으라 이거를. 그래 이 말이다. 두 번째 제하시는 게 뭘 제하신다? 사망을 제하신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지를 제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예수님처럼 부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습니다. 이게 사망을 제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가라. 본문으로. 됐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세 번째는 이 산에서 잔치자리에서 무슨 복을 주시느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뭐를 씻으신다? 눈물을 씻으신다. 여러분 왜 울어? 왜 불러? 왜 울어? 슬퍼서. 왜 울어? 아버지가 죽어? 아팠어. 왜 울어?
힘들었어. 왜 울어? 억울했어. 왜 울어? 망했어. 왜 울어? 속상했어. 왜 울어? 네 얼굴 보니까 속상해. 내 다리 보니까 속상해.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그러시겠지요? 기뻤어. 그래, 기뻐서 울 수도 있네. 그렇지. 여기서는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 눈치껏 말을 해야지. 왜 울어? 여러분, 눈물을 제거한다는 말은요, 모든 눈물에 근원되는 상황을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왜 울어? 속상했어. 이제는 속상할 일 없다. 왜 울어? 남친하고 이제는 남친 없다. 왜 울어? 망했어. 이제는 안 망한다. 왜 울어? 누가 죽었어? 이제는 너가 가지고 안 죽는다. 왜 울어? 슬펐어. 이제는 디프레스 없는 세상이다. 여러분, 모든 눈에서 눈물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기쁨의 온전한, 이 땅에서도 희락이 있지만은 온전한 희락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하시는 게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신다는 말입니다. 수치는 모욕, 모독, 이런 것들을, 비난. 시편 79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 어디 있냐? 유일신으로 그렇게 한 번만 섬긴다고 지랄을 들었었더니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었지만은 이 모든 배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너는 집 버리고 산에 도망가가 뭐하냐? 너가 두더지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그 신상한테 한 번만 엎어지가 절하면 666 받지만은 뭐 666 받는다고 몸에 해가 있나? 뭐가 있나? 야, 눈치가 있고 사람이 유도리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앞뒤로 막혔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들어먹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모든 수치들을 하나님이 그 상 가운데서 제어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때에. 그때의 성도들이 cry out, 외칩니다. 여러분. 뭐라고? 9절 8절 다 했나? 다 했단다.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밤몸에서 보라! 그날에 말하기를, 예수 재림하셔서 잔치상 아래서 이 네 가지를 제해주는 그때에, 그날에 성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보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은 히브리어에는 희네가 있습니다. 보라! 이는 this is 영어로 소개할 때 this is 이러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분을 기다렸다. 세상을 심판하실 이분, 말 한마디로 심판하실 이분, 시체가 되게 하실 이분, 그 다음에 오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분, 그날에 밥 먹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지가 해제되고, 세상은 여전히 미련하고 성도는 무지가 해제되고 사망이 해제되고, 세상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이 해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사망이 해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 해제되고 눈물이 없는 해제되고 제거되고, 그 다음에 수치가 제거되는 그때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기대가 되십니까?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분을 기다려왔다.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이분을 기다려왔다. 그가 우리를 구원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의 구원, 그가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 천년왕국, 그때 우리가 누릴 4가지 복들, 반대로 무지, 지혜, 온전한 지식, 죽음, 영생, 그 다음에 눈물, 희락, 기쁨, 그 다음에 수치, 영광, 이것을 기다렸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모든 걸 주신단 말입니다. 또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기다린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 세상 사람을 향하여 외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격려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면 안 기다린 놈은 어째 되느냐 이깁니다. 그를 안 기다린 놈. 여러분 말세가 되면 예수를 몰라 안 기다린 놈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 편에 붙어서 교회를 모든 세상이 공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볼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 지켜가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는 내가 복음 못 받았다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 편에 줄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교회가 낙태를 지지하는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정신이 나간 놈 아이가. 정신이 나간 놈 아이가. 정신이 시리죠. 어머니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나갔다. 어머니 정신이 언제 와요? 그래 어찌 알겠노? 정신 챙기라. 이 방송 보는 사람도 정신 챙기라.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슬그머니 거기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안 기다린 사람입니다. 또 기다리다가 만 사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골 때리는 놈들이죠. 기다리다가 만 놈. 여호와의 손은 권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산에 나타난다는 말은 노아가 쓰여서 나타난다는 말 노아거든요. 노아. 이 땅에서 안식할 것이다. 즉 정착할 것이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의 손이 물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겠지만 천년왕국 동안에는 계속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산에서 이 권능이 풀어질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계속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권능이 풀어지고요. 세상은 심판하는 것으로 풀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세상 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이 산에서 풀어질 것이다. 그때 모압이 그런 물 속에, 여러분 모압은요, 아까 예루살렘 지도, 이스라엘 지도 한 번 더 펴봐라요. 이스라엘 지도. 요거는 조금 더 이스라엘 전체가 나오는 지도. 막간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아유. 여러분, 모압은요, 봐봐라. 요리간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딱 탱구면 여기가 모압이다. 모압. 요 위에가 그래서 어디고 예루살렘 딱 탱구면 모압이다. 모압. 됐나? 암몬. 그래서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가장 이스라엘 근처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기다리려고 하면 성도들과 함께 기다리려고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말세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는 복음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저 그리스도에서 교회를 핍박해야 되고 견디는 교회를 보기 때문에 여기 알면 저기 뭐 어중간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저 그리스도에게 가든지 그리스도에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딱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압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아까 본문 봐봐라. 본문.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리니 모압이 즉 세상이 교회를 핍박했던 세상이 그런 물 속에 그런 물은 여러분 정확하게 마임이 있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름이 그름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옛날 분들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똥을 그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름도 되긴 하지만은 그름물은 없어요. 똥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름 만드는 법을 아나? 그릇 만드는 법을 아는 분? 비료가 생기기 전에 그릇 만드는 법. 어떻게 하노? 자, 군자는 대답하렸다. 아니다. 집이나 풀떼기를 일단 썰어가지고 그 위에 놨는다. 그 다음에 똥물을 붓는다. 장화 신고, 그 다음에 지지 바른다. 그 다음에 또 집이나 풀떼기를 그 위에 놓고 또 그 위에 똥물을 붓는다. 또 지지 바른다. 그 다진다. 그래가지고 그름더미를 만든다. 그거를 나중에 떠가가지고 비료 생기기 전에 논밭에 붓다. 너가 먹는 감나무 밑에 붓고 딸기 옆에 붓고 그걸 붓다. 이게 그름이다. 그 그름물이 어디 있노? 그름물이 똥물이다. 똥물 하나. 반물이 되는데 대충 하고 모압을 똥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초계는 지푸라기거든요. 아까 이야기하는 그름 만드는 지금 이야기다. 그름 똥물을 부어가지고 그름을 밟은 같이 자기 처소 이런 말 없고요. 자기 아래서 그 아래서 즉 예수님의 발 아래 밟아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자기 처소 이런 말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재림하셔서 그 산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이 권능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똥그름을 밟아버리듯이 전부 다 자근자근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똥통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양반이지요.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가면 이때가 좋았다고 전부 다 고백할 것입니다. 11절. 알람이 울리면 걸음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11절 시작.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그가 예수님이지요.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즉 여러분 헤엄치는 자가 물에서 빠져나와 강이든지 바다든지 뭐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건너서 살아나오려고 손을 뻗은같이 이 똥그름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손을 내밀 것입니다. 무슨 손을 뻗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쳐 치려고 손을 편같이 뻗은같이 그 속에서 똥구더기 속에서 그의 손을 뭐 할 것이나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에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능숙하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손이, 모압 사람, 세상 사람들의 손이 빠져나올 능력이 있어. 빠져나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니야, 스테이. 아니야, 새끼야. 그 똥끄덕이 가운데 더 있어. 심판 가운데 더 있어. 몇 년요? 1000년만 기다려. 1000년만 기다려.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천연왕국을 누릴 때에 세상을 고난 가운데 쳐넣어서 1000년 동안 지나게 할 것이다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 손에 빠져나올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눌려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뭐로 인하여? 교만을 인하여. 그럼 교만이 뭡니까? 집사님, 교만이 뭐요? 가와. 가와가 뭐요? 솟아오름 위험. 솟아오른 겁니다. 높아진 마음. 여러분, 지난번에 신자영 집사 수요일날 설교할 때도 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교만이 뭐냐? 그때 신자영 집사 교만이 뭐라고 설교했노? 말씀 앞에 높아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마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걸 공격하는 가담한 자기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는 완전히 마귀의 마음을 받았지만은 얘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받았잖아요. 그냥 동참하는 겁니다, 살라고. 그러면서 사단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그냥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예수가 있다, 예수가 온다,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더 급한 거예요. 이 교만한 절에 교만을 인하여 그 손에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눌려버려요. 더 머물러. 고난 가운데 더 머물러. 요 때가 좋았다 갈기야. 지옥불에 들어가면 요 때가 좋았다. 더 있어, 새끼야. 이게 주를 기다리지 않은 자의 대가, 받을 대가다. 12절 읽어보고 마치자. 시작.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서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내 성벽은요, 아까 여러분 물론 호마가 성벽이지만은 성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건설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내 성벽에 높은 요새들. 높은 요새라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 이 뭐야? 부산에도 해운대 100층짜리 하나 생겼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도 63빌딩 말고 뭐 하나 생겼지요. 뭔지는 모르겠어. 생겼어.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상해에 가도, 여러분 어디에 가도 이제 그 도시를 대표하는 높은 빌딩들이 있지요. 이게 여러분 이제 높은 요새, 아까 견고한 요새도 있지요. 견고한 요새. 하나님 지진으로 흔들어대니까 지진 뭐 내진 설계하면 돼. 밑에 구름만 달고 막 이래가지고 쫙 9.0은 견디겠어. 이거를 설계한 놈 교만이 확 올라가고 있어. 이 설계대로 지어낸 놈 더 교만해. 그리 있는 거야, 새끼야. 누가 못 그려? 조금만 배우면 다 그릴 수 있어. 나는 지어냈어.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놈, 이 편한 세상 더 교만해.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들 지 것도 아닌데 같이 덩달아 교만해. 이게 세상의 교만이야. 이 교만을 부추겼던 대표적인 요소가 뭐냐면 도시의 높고 견고한 빌딩들이다. 이게 도시 문화를 만들고 이 도시 문화가 사람들을 교만하게 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의 요소까지도 제거해버립니다.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서 땅에 내리들이되 진토,
흙먼지 가운데서 뒹굴뒹굴 부분이 쪼개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에 가면 옛날에 그래 네가 말한 그거 원형 경기장 반쯤 부사지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부사진 게 아닙니다. 월을 무너뜨려서 진토 가운데 있게 하겠다. 흙먼지 가운데 뒹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교만을 하나님이 내려앉혀버리고 그 교만의 원인들을 내려앉혀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재림 예수를 기다린 자와 기다리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기다린 자는 잔치상에 있을 것이요, 기다리지 않은 자는 똥구더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목사는 설교만 하지 목사가 선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재림 예수 왔을 때에 세상 사람 앞에서 보라! 이분이 내 하나님이다. 이분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분을 기다리고 기다렸으니 내가 이분의 구원을 누릴 것이며 이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는, 간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내가 믿음 하나 지킬 요량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세에 내가 믿음 하나 지킬 목적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30개 적어라 해가 빼고 10개 남기고 5개 남기고 3개 남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 그럴 때에 3개 남길 때에 내 가족이 있는 기고 내 재산이 있는 기지. 2개 남기라 하면, 1개 남기라 하면 내 생명도 없이 믿음 하나 남을 수 있도록 네가 뭘 위하여 사냐? 내가 재림하실 주님, 아니면 내가 재림하실 때 그와 먼저 죽었다면 그와 함께 올 주님, 내가 그분을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보라,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재림 예수 때에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분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다. 하나님, 내 믿음 하나 찬득한 수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명의 길 걷다가 주님 얼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선의를 주셔서 이사야의 종말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종말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내가 당신을 노래하고 내가 당신을 높이겠다. 왜냐하면 주님은 창세전에 기사를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에 이 세상에 장단성임을 알게 해주시고 장차 심판받을 세상임을 알게 해주시고 망할 것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다고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이 땅에서 천년왕국과 이 땅에서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버려주신 상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미련을 제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망을 제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치를 제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물을 제하시고 보라, 이분이 내 하나님이다. 내가 이분을 기다렸노라. 아버지, 이사야가 본 종말론을 우리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며 이사야의 1절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 내가 당신을 높이고 내가 당신을 찬송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기사를 행하시되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애적에 품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니이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주를 기다린 성도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차려놓은 잔치상에 앉아서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무지를 제하시고 사망을 제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수치를 제거해 주실 때에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를 보라 보라 이분이 내 주님이시다. 내가 이분을 기다려왔다. 보라 이분이 내 주님이시다. 내가 이분을 기다렸으니 그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주님, 우리가 주님 하나 기다리는 것으로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목표하고 말세를 살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기다려왔도다 하고 세상 사람 앞에 간증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